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됐는데요. 제가 참 많은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단 낫죠. 하나님, 전 저런 건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 그래도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그게 조금씩 쌓였는지 제가 어느 날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어 라는 아주 이상한 당당함이 제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우리 계속해서 다시 노래할 때는 그래서 다시 붙이게 된 2절 가사로 고백할 텐데요, 자신을 스스로를 사랑이시고 평화의 왕이라고 소개하시는 분, 우리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인격을 붙잡고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참사랑과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다 허무셨네. 다시 한번 2절로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다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인 십자가에 예수를 내가 알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 할렐루야.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돌아보던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우리 주인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어놓고 우리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 악한 것들이 있다면 이 모든 건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그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삶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나는 삶으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삶으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의 부와 명예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노래하고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의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내 마음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 듣고 잠잠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에 온라인 예배로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교회에 계속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상에서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그로 인해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하든 하나님께 저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도 각자 가정에서 드리게 되었지만 성령이 함께 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저희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실 박지우 목사님께도 말씀의 능력 부어주셔서 은혜로운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친구들이 변화되고 회개하며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모든 학교들이 개학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이 혼란스럽고 격주 등교로 인해 힘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불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모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올해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3 수험생들에게 많은 힘겨움이 있었지만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좋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끝까지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수능에서도 평소 실력 이상으로 발휘하고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고3 수험생들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원합니다. 다시 시작되는 한 주도 저희의 믿음 생활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찬양으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고등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비대면 영상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예배 10분 전에 미리 입장하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영상이지만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1탄은 일찍 교회 오기이고, 현재 쿠폰에 도장을 찍을 수 없는 상황이라 유튜브 댓글로 대체하겠습니다. 9시 20분 예배 전에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출석 인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탄은 말씀 암송하기인데, 고등부 인스타에 이번 주 말씀을 암송하는 영상을 올려주세요. 이번 주 암송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은 밑에 나와 있는 계좌번호로 하시면 되고, 그 주일 헌금이랑 감사헌금, 그 이름 뒤에 주일 헌금이면 주, 감사 헌금이면 감, 11조면은 10이라고 적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고등부 공식 SNS와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유튜브는 그 부산 온누리 교회 파워업 고등부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고, 또 인스타그램은 온누리 교회 고등부 아니면 저 인스타그램 아이디로 검색하면 나오니 모두 많은 관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지금 이 시간 박지용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한 주간이 지났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또 이렇게 빠른 시간들 속에서 왜 이렇게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욱더 어두워만지고 또 우리의 마음은 왜 이렇게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는지,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마음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또한 복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또한 바라보게 하시고 또 바라고 원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며 누리며 또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크게 대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여기 특히 앞에서 인도하는 친구들은 말을 좀 정확하게. 지우야 알겠지? 네. 이렇게 얼버무리지 말고 확실하게. 뭐 이렇게 겁날 게 있어요. 정확하게. 틀려도 상관없어요. 뭐 좀 실수해도 상관없고, 뭐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대답 크게 해주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생기 있게. 뭐 있게요? 생기 있게. 눈 떠봐. 눈이 안 보이냐? 내 눈은 보이지? 네, 좋아요. 일주일 만에 우리가 만나게 되었는데, 뭐 지금 제 눈에는 몇 명의 친구들만 보이지만 그래도 보고 싶고 또 보이는 것 같고 또 반갑고 좀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며칠 전에 어젠가요? 부산시에서도 다시 행정명령이 내려왔는데, 원래라면 이제 오늘 9월 6일까지가 비대면 영상 예배로 진행하는 거였는데 2주 동안 더 연기한다 그래가지고 9월 20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일까지 비대면으로 또 영상 예배로 이렇게 진행될 것 같아요.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나라라고 하는 이 권세 아래에 존재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권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모이지 않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공고의 또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영상 예배지만 이것에 너무 익숙하지 마시고, 또 한편으로 마음을 조금만 편안하게 먹으면 여러분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요. 미영이 지난주 예배 잘 드렸어? 잘 안 드려지지? 그러니까 주변에 보이는 게 너무 많고 들리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내가 뭔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방 안에 혼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편안한 자세보다는 약간 불편한 자세, 그리고 옷도 좀 잘 입어야 돼요. 그래서 앞부분의 설교를 혹시나 조금 잘 못 듣는다 하더라도 그럼 지금 옷을 정갈하게 좀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편안한 뭐 소파나 어떤 침대보다는 좀 불편한 어떤 의자에, 뭐 이렇게 식탁 의자라든지 좀 그런 의자에 좀 앉아서 좀 바르게 우리가 이 영상만 보이도록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집중해서 마음을 조금 다잡아서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영상 예배에서 승리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대면 예배로 넘어간다면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그 부어주심이 분명히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걸까 좀 더 고민하며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래요. 뭐 이렇게 많은 설명들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수르라고 하는, 뭐 여러분들의 역사책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완전히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남유다가 있었는데 이 남유다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흩어지기보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면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이 에스겔이 환상을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그 환상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기록한 책이 에스겔서인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많은 환상들 가운데 제일 유명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환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많은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한 골짜기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스겔이 처해 있는, 또한 에스겔에 있는 이 남유다, 이 공동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뭐냐면요, 칠흑과 같은 어둠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의 어떤 침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나의 부모님과도 떨어지고 친구들과도 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서 그냥 놓여진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노동을 해야 됐고 어떤 착취를 당해야 됐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어떤 대우들을 받게 되면서 여러분 정말 힘든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고 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마음껏 예배 드릴 수도 없고요.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아마 내일이 보이지 않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조차도 막막하고 이게 끔찍한 하루, 눈을 뜨면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뭐 어떤 꿈을 꾸거나 나의 꿈을 실현시키거나 뭐 이런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요, 제대로 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포로로서 그 포로지에서 살아가는 상황. 무엇보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나아왔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리실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의심과 의문과 불신앙들. 물론 이런 상황 속에 이 예스겔과 이 남유다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에스겔이 본 그 마른 뼈와 같은 상황,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영적인 상황과 동일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상황을 끄집어내어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를 잡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여러분, 뼈가 있는데 뼈가 아주 많다라는 것은 사람이 많다라는 뜻이겠죠. 한 명의 뼈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다라고 하는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또 뼈가 있는데 심이 말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심이 말랐다. 완전히 그 안에 이제 물기라고는, 진액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이 완전히 말랐다라는 것은 살 소망이 아예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 마치 우리와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와 같은 모습. 우리도 바짝 마른 그 뼈들과 같이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살아있지만 뭔가 소망이 없는, 뭔가 하고는 있지만 내 안에 뭔가 공허하고, 뭔가 내 안에 뭔가 답답함이 있고, 뭔가 열심히 뭔가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곤 있지만 내 손에 뭔가 허공을 가르는 듯한,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어떤 모습과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림을 한번 볼까요? 마치 이런 거예요. 그림의 모습이 어때요? 되게 아름다운가요? 괜찮아요? 미래가 있어 보여요? 뭔가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어 보여요? 아니에요. 에스겔이 본 환상이 바로 이 뼈들인데, 수많은 뼈들이 이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는 그런 상황. 마치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 특별히 한국 교회의 어떤 영적인 모습이지 않은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존재로 있는 그건 거예요. 이런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에스겔에게 물어요. 인자야, 에스겔에게 물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이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미영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대답을 해야죠. 용민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뼈를 살릴 능력이 없으니까. 맞죠? 그럴 때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거는 대답을 회피하기 위한 어떤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히 이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뼈들, 이러한 마른 완전히 살아날 소망이 없는 뼈들조차도 살리실 수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이들을 죽은 상태 그대로 두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의 믿음이었고 고백이었어요. 사실 하나님께 있어서 뼈가 얼마나 말랐느냐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죽은 지 얼마 됐느냐. 이 뼈가 죽은 지 일주일 됐다. 그러면 살릴 수 있고, 한 달 됐다. 그래도 살릴 수 있고, 1년 됐다. 그러면 못 살리고. 그런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어서? 또는 뼈가 있는데 뼈가 이제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뼈잖아요. 그러니까 뼈가 다 뒤섞였어. 그러니까 막 이게 누구 뼈인지 몰라. 거기다가 바람이나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뼈가 완전히 갈려지고 으스러지고 막 부서졌어. 뼈가 정말 심각하게 훼손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훼손된 정도에 따라서 살릴 수도 있고 못 살릴 수도 있고 이런 걸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상태에 있느냐, 어떤 상황에 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1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이 뼈들을 살릴 뜻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핵심인 거예요. 이 뼈가 완전히 10년, 20년, 100년이 지나가지고 더 이상 이거는 어떤 모습, 어떤 방향, 어떤 가능성으로 계산을 해봐도 전혀 살아날 가능성이 1도 없어 보이는 뼈라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기가 있나요? 생명. 마른 뼈와 같은 살아있으나 뭔가 공허하지 않아요? 살아있지만 뭔가 답답하지 않아요? 살아있지만 뭔가 허공을 맴도는 것 같지 않아요? 2020년은 아마 전 세계가 잃어버린 한 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도 2020년 하면 딱 떠오를 거예요. 코로나, 자연재해, 태풍, 장마. 여러분, 딱 떠오를 거예요. 왜? 이건 전 세계가 함께 겪었던 아픔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른 뼈와 같은 시기를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한국교회, 교회에 얼마나 많은 아픔들과 어떤 비난들과 연약함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에스겔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가, 너희들의 심령이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상태를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하며 그것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며 즐거워해야 될 것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을 가진 이로서 마땅히 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능력이 곧 지혜이다. 한번 내볼까요? 능력이 곧 지혜이다. 능력이 곧 지혜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게요? 누가 한 말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만든 거예요. 좀 있어 보이지 않냐? 있어 보이죠? 능력이 곧 지혜이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홍해를 만났으면 홍해를 어떻게 건널 거예요? 수영해서 건넌다. 또 뭐라고? 배를 탄다. 배를 만들어 가지고 배로 이렇게 홍해를 건넌다. 또 뭐라고? 돌아간다. 좀 약간 물이 얕은 곳으로 또는 뭐 이렇게 끊어진 곳으로 돌아간다. 또 더 없어? 더 없어? 뭐 스킨스쿠버 이렇게 있으면, 장비 있으면 뭐 이렇게 잠수해가지고도 갈 수 있겠지.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 아이디어들을 지금 막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어떤 용수철 같은 거 막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점프, 로켓처럼 막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장대 같은 게 있으면 뭐 장대로도 갈 수 있겠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아이디어들을 막 낼 거예요. 근데 그 아이디어의 한계는 뭐예요? 내가 가진 능력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인 건 나올 수가 없어요. 맞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어떻게 하세요? 홍해를 그냥 갈라버리는 거야. 그 지혜를 우리는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지혜를 내는 거예요. 마른 뼈를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조적으로 살리는 것밖에는 못해요. 최대한 한다고 해도 인조인간을 만드는 것 정도.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뒤에 나오지만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피부가 생기고 나중에 생기가 들어가서 온전한 사람, 인조인간 말고 인격체와 사랑과 영혼을 가진 온전한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 있어요. 왜? 능력이 곧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는 능력 안에서만 발휘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때요? 전능하시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 모든 것을 원하시는 것대로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를 보면 특히 고3들 얼마나 막막해요. 공부 잘 돼요? 대학 원하는 데 갈 것 같아요? 다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누가 제일 유리할까요? 재수생들? 유리해? 재수생도 똑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공부하는 것 같더라고. 걔네들은 좀 유리할 것 같아. 별로 신경을 안 써가지고. 누가 유리할까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해는 폭망한 해야. 고3들아 미안하다. 폭망했어.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망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올 한 해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느냐에 결정되는 건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올해는 뭔가 한 5걸음 뒤로 퇴보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5걸음은 뭐 물론이고 10걸음, 100걸음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는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가는 삶, 이게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아니 우리의 온 삶 가운데 필요한 삶의 마음이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명령하세요.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말을 대언하라고 하냐면 뼈를 향해, 죽은 뼈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해야 돼요. 뼈들아,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럼 이게 말이 돼요? 죽었는데. 뼈는 죽었잖아요. 들을 귀가 있어요, 없어요? 들을 귀가 없는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뼈들에게 외칩니다. 미친놈이죠. 뼈들을 향해서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부터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뼈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나라. 살아나라. 따라해 봅시다. 살아나라. 살아나라. 손을 가슴에 치면서 나를 향해서 살아나라. 살아나라. 내 영혼아 살아나라. 내 삶아 살아나라. 나의 인생아 살아나라. 살아나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살아나라.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마이크 잡고 있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려 하느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들렸고 에스겔은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뼈들을 향해서, 죽은 뼈들을 향해서, 들을 수 없는 뼈들을 향해서 그대로 대언했습니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들을 향해서 평생 동안 너는
열매 맺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음 날 와서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시들어 버렸어요.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나가다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다시 열매를 맺어라라고 하셨다면 다시 열매를 맺게 되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은 지혜인데 그 지혜는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살아나리라, 살아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래서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책임져 주겠다 라는 마음이 들린다면 그거는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복되게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든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하신다라는 건 어떤 의미라고요?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연약함이 있어서 질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너의 그 질병은 떠나가고 강건해질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미신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에스겔이 바꿔 생각해 봅시다. 에스겔이 그러면 에스겔 스스로가 그 마른 뼈들 향해서 야 너희들 살아나, 너희들 정말 살아나야 돼. 살아나면 100원 줄게. 100원 너무 작나? 살아나면 10만 원씩 줄게. 살아나면 100만 원씩 줄게. 아니 1억씩 줄게. 너희들 제발 살아나지 않을래? 살아나 라고 진짜 10년을 100년을 1000년을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살아날까요?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말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뼈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르다는 거예요. 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생기입니다. 생기. 생기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에게 얘기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생기가 그 마른 뼈들을 향해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에스겔은 그대로 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기가 들어가서 정말 살아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생기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 여러분 창세기를 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생령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사실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영이 죽어 있는데 여러분 결국엔 죽은 인생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지옥불에 갈 인생이기 때문에. 겉은 아무리 멀쩡하더라도 실상은 죽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담이 생령이 되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나님과 거느리면서 살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뭘 지어요? 죄를 지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돼요. 아담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겉으로는 살아있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인생은 살아있는 인생과 같을까요? 죽어있는 인생과 같을까요? 죽어있는 인생과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는 죽은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생명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진정 살아있는 자로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생명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목사님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줄여야 되는 부분인데 그 요즘에 교회에서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는데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큐티를 해요. 이제 오늘 어제 내용이죠.
내용이 뭐냐면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그 거짓 선지자가 이제 사람들한테 예언을 하는데요. 지금 예언이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바벨론의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에요.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막막하고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평안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냐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2년 안에 이 바벨론에 뺏겼던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다 돌아오게 될 거고, 이미 1차 포로가 잡혀갔었거든요.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일들도 2년 안에 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얘기들을 했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2달 만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벌하셔서. 거짓 선지자의 말로였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좋아하는 말들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듣기 좋은 말이 좋은 말이 아니라, 듣기 안 좋은 말이 안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을 얘기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는 오케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징계와 회개와 또 어떤 무거운 것을 얘기한다면 그것 또한 오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요, 그게 축복의 말씀인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무거운 말씀인 경우에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살아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특징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 시대가 멸망하고 나라가 멸망하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살아났어요.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같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그 마른 뼈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났어요. 그렇게 살아난 이들이 어떤 모습을 이루었어요? 어떤 모습? 크게 얘기해봐.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히브리어로 마하나임이라고 얘기해요. 마하나임. 멋있지? 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셔서 모든 삶의 전쟁을 앞장서 나가서 먼저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장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만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아람 왕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는데, 아람이 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범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매번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전략이 계속 들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한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내통하는 자가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할까 회의했던 내용이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통자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왕이, 아람 왕 당신이 침실에서 한 얘기도 다 알아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 엘리사를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은 군대와 병거와 어떤 모든 것들을 이끌고 엘리사가 사는 성인 나단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나단으로 찾아가서 그 성을 이제 모든 병거와 어떤 군대와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에워싸게 돼요. 그럼 갑자기 뜬금없이 그 나단이라고 하는 성에 와가지고 에워싸니까 겁나잖아요. 그 모습을 본 엘리사의 사환, 이제 종이라고도 하고 또는 제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사환이 보고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 아람 군대는 정말 강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이제는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다 죽었습니다. 막 이렇게 엘리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 사환의 영의 눈을 띄워주게 돼요. 띄워주게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기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저기 산으로 해가지고 들판으로 해서 아람의 군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뒤를 보니까 그 뒤를 영적인 눈이 띄어져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또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띄어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던 것이 멈춰지고 담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마른 뼈를 보고 있나요? 아니면 마른 뼈를 일어나라 살아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아람 군대가 아니라 눈앞에 있는 코로나가 아니라 눈앞에 있는 처해져 있는 상황과 상태가 아니라 그 뒤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지금 그게 필요한 거예요.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주관하실까 우리는 소망하며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겁은 사라지고 두려움은 떠나가고 내 안에 용기가 있게 되고 하나님 안에 소망과 기대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뜨여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원하세요. 어떤 자에게 불어넣어 줄까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나에게도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답답하고 공허하고 정말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내 인생에 뭔가 생기가 그런 맴도는 가득 차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땅 가운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구하며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내 앞에서 대장이 되어서 나의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나는 그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잠깐 주변의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전에 행하셨던 승리, 이전에 행하셨던 어떤 모든 역사, 이전에 행하셨던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삶이 힘든 거야? 코로나 왜 빨리 끝나지 않아요? 왜 하필 내가 고3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믿는 자의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분명 때가 있을 거고 뜻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실패가 아니고 퇴보가 아니라 후퇴가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더 전진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런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목사님도 지금 참 많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몇 달 전부터 주신 마음이 오히려 이 시기가 내년도를 위해 더 빠르게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더 크게 더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어떤 준비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려고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닌가, 나에게 주신 게 아닌가, 이런 마음들을 계속 주셔서 정말 목사님 책도 많이 보려고 하고 기도도 많이 하려고 하고 뭔가 많이 지금 배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기 위해서 잠잠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해요. 목사님 오늘도 4시간밖에 못 잤어요. 심야 끝나고 이렇게 오늘 6시에 일어났거든요, 새벽에. 그러니까 4시간 자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지금 한게 너무 많아요. 오전부터 지금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지금 왔고 또 지금 토요일 오후에 지금 이렇게 녹화하지만 이 끝나고 나면 또 중등부 녹화를 해야 돼요. 녹화를 해야 되고
또 내일 일부 예배 또 사회를 봐야 되기 때문에 또 내일 대예배를 또 준비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감사해요. 왜? 분명히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제가 하나님의 군대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소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반주를 좀 해주면 좋겠고, 우리 삶으로 우리 이 찬양,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부를 텐데요. 우리는 원래 마른 뼈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래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른 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여 주셔서 살아나라. 힘줄과 살과 근육과 모든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들 저와 여러분들 다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또한 그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진리. 어려운 시기 우리 정말 지나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주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함께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삶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할게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어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한 번 더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생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뜻대로 행하며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살아계심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소리내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나의 삶이 주님을 향한 노래가 되기 원하고 나의 삶이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간구합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이 왜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은지요. 공허하고 답답하고 아버지, 내 안에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고 아버지, 불안하고 염려되고 두렵고 하나님 걱정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주님, 뭔가를 하지만 하는 것 같지 않고 뭔가를 붙잡지만 붙잡아지지 않는 나의 아버지의 삶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며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며 주님만이 나의 이유이며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주님이 가지신 그 생기를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살아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환경과 상태와 아버지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마른 뼈야 살아나라, 마른 뼈야 살아나라, 아버지여 생기가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고등부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며 한국교회가 살아나 하나님의 큰 군대 마하나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며 주님을 대장 삼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그런 인생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주님의 때에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만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또한 아버지, 최선을 다해 모든 지침들을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주님께서도 일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가 떠나가게 하시고 확진자들이 줄어들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또한 백신과 모든 치료제들이 개발되게 하셔서 하나님, 올해로 하나님 모든 것들이 끝나며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일상과 삶들을 하나님 또 다시금 아버지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소망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를 놓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모든 악한 바이러스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 우리의 아버지 타락, 우리의 아버지 마음들로 생겨난 이 모든 바이러스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여 도우심과 은혜와 긍휼 속에 아버지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때는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겠고 하나님 최선을 다해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방역들과 모든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주님도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아버지 이 땅을 굽어 살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 확산세가 멎어지게 하시고 멎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치료제가 개발되며 백신이 개발되어 아버지 이 모든 전염병들이 떠나가며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학교 생활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미래에 대해 아버지 꿈꾸며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하나님,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생기가 돋고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른 뼈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나라라는 말씀이 하나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살아나라 말씀하여 주셔서 모든 전염병과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며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하나님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함께 우리 예물을 함께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하나님을 대장 삼아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주님의 생기가,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3분 정도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놓고 좀 기도하고 난 이후에 또 친구들에게 전화하고 카톡하고 또 이렇게 연락해서 좀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한 3분 정도만 우리 자신의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